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하여간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아낸 것은 신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착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생기는 착각이다. 나라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를 내가 우긴다고 할까요? 있다고, 나라는 나를 컨트롤하는 어떤 컨트롤러가 있다고 믿는 착각에서 오는 하나의 착각일 뿐이다. 거기서 모든 고통이 생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살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통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착한 분들은 성질 나쁜 놈들을 만나면 이제 화를 못 내고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화를 못 냈을까? 그런 것이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화를 냈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왜냐면 저는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라는 패턴과 에너지밖에 없어요. 나라는 패턴, 그걸 성격이라고도 하고 습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평생을 똑같이 살아왔어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요, 인생이. 뭐 달라진 것도 있긴 있지만 조금씩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변하는 것도 없어요. 생각을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나의 패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나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 항상 그런 인간이에요. 그 생각의 패턴에 따라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생각을 의지대로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려 보시면 알아요. 알아차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알아차리고 있으면 생각은 내게 원래 잠재되어 있는 패턴대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대로 내가 이런 인간이고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대처해서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그래도 좀 고쳐질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떠한 다른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그때 쪼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걸 인제 보통 불교에서는 뭐 인연법이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뭐야, 이런 인연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은 저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것을 만남으로써 상황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거나 즐거움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지혜자를 만나거나 우매자를 만나거나 어떤 인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쪼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막 급변하게 팍 아주 그냥 빠르게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왜 이 길에 들었었을까요? 저는 왜 돌을 닦았냐. 내가 처음에 뭐랄까, 신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달라질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신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죠. 신과의 만남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신이 아니고 에너지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다른 에너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가 변화를 일으킨 것뿐이에요.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제 주장은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간이란 건 항상 똑같아. 변할 수가 없어. 어. 근데 친구를 만나면 좀 달라져요. 그거 외에는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케미가 있어요. 그런 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고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고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변해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그러나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60대가 되면 진짜로 안 변한다. 70대가 되면 이미 그 사람 이미 뭐랄까 이렇게 그 사람이 완전히 돌처럼 되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어린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사람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근본적 이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사람들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똑같은 식으로 계속 저는 그렇게 움직여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그냥 그대로 똑같아. 내가 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대로 똑같았어요. 근데 신이 나를 상황으로 이끈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왜 헤매고 있겠습니까? 신이 결국 나를 움직인 거예요. 신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나를 일로 예를 들면 처음에 왜 내가 러시아로 갔냐? 그거는 어떤 한 선생님 만나서 러시아에 좋은 음악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 이걸 소개받아서 온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거는 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로 왔고 러시아에 오다 보니까 음악 공부가 잘 안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서 엉뚱하게 선교사 집단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캐리어가 다 박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결혼을 또 우연하게 결혼을 독일 여자랑 하게 돼 가지고 엉뚱하게 이 독일에 살다가 또 스웨덴으로 어떻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요양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여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나의 의지가 개입돼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고 그래서 나를 도와줬거나 나를 만난 사람도 그런 자기 패턴에 따라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케미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패턴과 에너지지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건 착각이다 그냥. 있다고 믿는 것뿐이야. 내가 있다고 믿는 것뿐이야 그냥. 나는 없는데 무아인데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왜냐면 자기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알아차림이란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지 나의 바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알아차림이란 게 별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도둑을 만났어. 집에 도둑이 왔어. 그래서 물건을 훔쳐갔어. 근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도둑을 만난지도 몰랐는데 아하 3일 지나고 나니까 알아차렸어. 왜냐? 아끼던 금부치가 사라졌어. 그걸 본 거야. 그다음에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도둑이 들었었네. 왜 그걸 몰랐지? 내가 아이 짜증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 내가 도둑을 맞았다는 것을 안다. 이게 알아차리는 것이고 내가 도둑을 맞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나의 패턴과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서 패턴이라는 어떤 생각이나 믿음 체계나 신념 체계 그리고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패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냥 그거 마치 우연처럼 떠오르는 그것이 생각이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내고 나의 패턴이 나를 이끌어요.
나에게 방향성을 줘.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런 것이 패턴이 아니고, 패턴은 그냥 마치 무생물처럼 이렇게 올라와. 근데 그것을 흐르게 하는 그 힘은 뭐야?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즉 신이란 말이에요. 예. 신이 이 패턴조차도 사실은 모든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패턴도 인연법에 따라서 결국은 인연에 따라서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잘 만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어떤 DNA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어떤 내가 만들어낸 무엇은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그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어떤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걸 작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케미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 안에서 그 패턴 안에서, 패턴조차도 이미 내가 만들어 게 아니라 결국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내 말은. 그것이 모든 것을 작동하는 것은 신이란 에너지니까. 결국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동되어지고 또 만나게 되고 인연을 짓고, 결국 나는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뭐랄까 그냥 무생물이야. 그냥 신이란 말이야. 아니면 내가 나를 작동하는 건 사실 신인데 나는 그냥 흙이야, 흙. 에너지가 뭉쳐진 흙이야. 그리고 그 패턴에 의해서, 내 안에는 패턴과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왜 열받냐 이거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뭐야? 떠올려지는 대로 생각하고, 힘이 주어지는 대로 활동하고, 힘이 없으면 멈추고, 힘이 있으면 더 움직이고 그랬지. 근데 나라는 게 진짜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볼 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 자체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의지를 가지고 뭐를 나를 바꾸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런 것은 없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야.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 나는 그냥 이런 패턴과 에너지의 총합일 뿐이야 그냥.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케미를 가지고 이게 살고 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신이 신을 살고 있고, 삶이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여기서 나라는 것이 있어야 서로 분리된 게 있을 텐데 분리된 것도 없고, 이것을 전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슨 개인이 다 보이긴 해. 개인들이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그 개인의 중심인 그 자아라는 것이 있는가 할 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관찰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조차도, 나는 존재하지도 않아. 나는 에너지와 패턴의 어떤 총합일 뿐이지, 나라는 이름을 가진 창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간이 어떠한 자기의 뭐랄까 삶의 중심에 이 컨트롤러 핸들을 쥐고 나라는 자동차를 지금 내가 운전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야, 나는 운전해 가고 있지 않아. 근데 내가 하는 말은 그거야. 왜 열받냐 이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열받냐 이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열등감을 가지느냐 이거야.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후회하는가 이거지. 누구랑 싸웠어. 그게 내가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럴 때 계속 싸우는 사람이야 원래.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이렇게 쭈그러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책임이 아니야 전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배운 거야. 어떻게 사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살더라고. 그래서 나를 그냥 놨어. 그냥 완전. 내가 없는데 자꾸 나를 잡아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똑같이 살아. 똑같이. 열받을 때 열받고. 왜냐면 나는 아직도 나도 저도 자꾸 뭐랄까 에고에 빠지는 순간이 많단 말이야. 근데 에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열받질 않아. 희한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그게 배운 거야. 내가 나의 인연에 따라서 배운 게 그거야. 항상 내가 다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자아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무아인 것을 알 때, 그때 뭐야?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거야 그냥. 최소한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거지. 육체적 고통이라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그죠? 근데 심리적 고통에서
빠져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관찰하고 자꾸 살다 보면은 그거를 화낼 일이 없다 이거야 사실은. 왜냐면 그놈은 그놈이고 나는 나야. 어떤 그 가운데 인연에 따라서 사람이 패턴과 패턴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가 이렇게 좀 아기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나도 나를 살지 않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동기계란 말이야 자동기계. 인형이나 똑같아 인형. 어. 패턴과 에너지를 가진 어떤 안드로이드 인형이랑 다를 게 없어. 왜냐면 항상 똑같으니까. 뭘 다르게 살 수가 있어? 내가 그걸 변화시킨 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다른 사람의 인연을 지어 가지고 다른 상황에 인연을 지어서 그 인연과 그 상황과 그 교육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쪼금씩 변화하면서 다 쪼금씩 다르게 살았던 것뿐이지. 스스로 뭐를 내가 지금 결정해서 내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는 나라는 그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 나라는 게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먼저 자신을 관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나에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거를 균형 잡고 어? 균형 잡고 진짜 나를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화를 냈다 안 냈다 어떤 사람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완전히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러가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항상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에너지와 어? 어떤 다른 케미와 다른 상황을 만지지 않고는 과연 변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볼 때 나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면서 무아임을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인연이 중요하고요. 사람 사는데 인연이 중요하고 그리고 고통이 중요하고 왜냐면 고통을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거든. 절대로 변하질 않아요. 어.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배웠느냐? 그거는 바로 먼저 신을 만났기 때문이고 신이라는 엄청난 존재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 신이 나에게 준 것은 뭐냐? 바로 즐거움도 줬지만 고통도 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그러니까 신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라는 인간을 내가 흥분하면은 열받으면은 나를 조급해지고 내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어.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어 하여간 그런 열쇠를 갑자기 그런 순간에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여간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그걸 당할 때마다 내가 깨달았어. '아 화내지 말아야지. 아 내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지. 나라는 패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나라는 패턴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나라는 어떤 나름대로 그 화와 어떤 그런 조급함을 참고 억누를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끝없는 같은 패턴으로 신의 공격을 당했기에 그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걸 수십 번 수백 번을 똑같이 경험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아 더 이상 화내고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조급하려고 이게 쪼끔 알아차림 가운데서 조급함이 쪼금 여기까지 치달아오면 바로 나는 내려버리죠. 왜냐면 이거 했다가는 진짜 큰 고통을 당할 게 뻔하니까. 제대로 맞는단 말이지.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맞았어요, 신한테. 음. 똑같은 패턴의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패턴의 상황을 만났어. 그러면서 내가 배운 거야. 요거 거 요 화 조급하고 화내고 이런 거 건드리면 난 끝장이야. 그다음부터 나는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당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실험용 모루모트랑 다를 게 없어. 그냥 짐승이란 말이야 나는. 나는 짐승이에요. 맞지 않으면은 두들겨 맞 회초리가 없으면은 변하질 않아.
근데 내 부모는 내 그런 역할을 안 해 줬는데 뭐야. 나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신이 나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준 거지. 졸라 맞았어요. 물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변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라고. 그럼 신은 반드시 당신을 사랑해 주거든요. 신은 먼저 사랑하지 않아. 신은 반드시 내가 사랑한 다음에 사랑해 줘요. 그래서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 성경에 말하는 대로 부부 생활이야. 한 번 연을 맺으면 그다음에 그걸 끊지를 못해. 남자와 여자는 뭐야? 성경 속에서는 이혼 못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데 신과 결혼한 사람은 신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의 죽음이 필요해. 뭐냐? 나를 완전히 무화로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후에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약간 여성과 비슷해요. 인간은 신에게 대해서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면 부모랑 비슷한 거야. 아버지처럼. 그 하나의 한 번의 연을 맺기 위해서 뭐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경험이 필요해.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아요. 죽음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순간에 그때 하나의 케미가 이루어져. 신과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인지할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인지 능력 안에서 신을 인지할 수 있게끔 나한테 와요. 음. 그러면 근데 내가 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신을 사랑한다는 뭐냐? 모든 걸 내맡기는 걸 말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대로 사랑한다기보다는 모든 거를 내맡기고 내가 나의 무아임을 깨닫고 완전히 나를 버리고 그냥 내가 뭐랄까 신을 사랑할 때 그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그거야. 내가 신이야 결국은. 그리고 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신은 아버지임과 동시에 나 자신이에요. 그것은 마치 부부를 얘기하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게 부부다. 한 번 결혼하면야 그때부터 의리로 사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하면 뭐야? 그때는 같이 사는 거야 그냥. 한 번 내려놓고 한 번 죽으면 뭐야? 그때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당신은 신이고 지금도 당신은 뭐야? 신의 뜻대로 살고 있고 신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음. 당신 안에 패턴을 따라서 음.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에너지도 그 패턴도 신이 만든 것이고 그 에너지도 신이 만든 거야. 근데 왜 내가 그래도 신을 만나라고 하냐? 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인연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연도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인연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신을 만날 생각을 안 할 테니. 근데 나같이 신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또 그걸 인연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신을. 단순하다.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나를 완전히 버리는 순수한 사랑. 나를 주장하지 않는. 왜냐면 나는 사실 없거든,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그냥 맡겨라 이거야. 그리고 그냥 살으라는 거지. 살고 맡기고 그냥 내려놓고. 그때 뭐야 신이 나의 인연으로 찾아와. 그때 나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돼요. 나의 삶이. 음. 왜냐면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거든. 어렸을 때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거든요. 신을 만나면 신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부터 삶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여러분이 빌 게이츠를 만나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난리 나는 거지. 근데 뭐냐 신을 만난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물론 일론 머스크도 신이고 여러분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신이라는 원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하고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존재 자체를 만날 때 그것을 인연으로 우리가 삼을 때 뭐야?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하고 급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거 외에는 나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그 자손 그것을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 신을 아버지로 만날 때 우리는 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게 돼요. 그때 이 우주는 거짓말 같지만 전혀 다르게 돌아가요. 신을 만난 사람의 우주와 그 인연과 신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우주와 인연은 전혀 다른 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는 법은 뭐야?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떤 뭐야? 여성적 사랑이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한 남자를 고르는 게 왜 이렇게 여자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을 바꾼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건 비슷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남자를 믿어준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잘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마음. 하면서 그때 뭐예요? 다른 모든 남자애들에 대한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는 음식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음식을 먹고 나는 내 새끼를 키우고 하면서 그런 인연 가운데서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게 만나야지 만나는 거지. 그렇게 결혼하듯이 만나야지 그 장난스럽게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해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하나의 코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신이라는 건 물건이 많아. 그래 가지고 코인을 자판기에 딱 넣어 가지고 따르릉 하면 콜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콜라 주세요." 그러면 콜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언제 그런 게 나오냐. 내가 그 자판기의 아들이 될 때, 내가 진짜 그 자판기의 주인이 될 때, 그 자판기 사장님의 뭐야 아내가 될 때, 그때야만이 그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 한 번의 죽음을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는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해 봤으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되는데 그 좋은 걸 안 하고 자기를 아직도 막 그런 생각해. 어떤 분이 막 물어봐. 그럼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돈을 못 벌어요? 벌 수 있어요. 근데 뭐야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신도 믿고 싶고 신의 좋은 점도 가지고 싶고 그리고 돈도 벌고 싶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결혼을 못 하잖아요 신하고 그럼. 신을 아버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그다음부터 신으로부터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고 바깥에서 '저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좋을까요? 난 이 사람도 갖고 싶고 저 사람도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도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 다 결혼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장난이죠. 예. 왜냐하면 어떤 미혼의 여성이 꿈을 꾸는 거랑 똑같아. 저 남자는 얼굴이 차우는데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얼굴이 뭐야? 코미디언 얼굴이야 누구.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할 거야? 저 사람은 결혼할 거야? 그거 안 돼요.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그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을 만나고 싶다면 돈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건 그냥 내맡기는 게 버린다기보다 그냥 맡겨 버리는 거예요 신한테. 돈이 0원이 되든 돈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 연봉이 2억이 되든 그건 당신 뜻에 맡길 테니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내가 시집 가겠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안 해 봤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신과 결혼하려면 신과의 인연을 지으려면은 모든 걸 버리세요. 한 번만 죽으면 돼. 그러고 나서 그때 자기가 알게 돼요. 신이 찾아와요 저절로. 신이 와요 진짜로.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삶이 바뀌어 버리고 내 안에 에너지가 바뀌고 항상 엑스터시 안에 살게 되고 지혜가 들어오고 만나는 사람이 다 바뀌어 버리고 이게 완전히 다른 식으로 돼 버려요. 그럼 그때 알게 돼요. 그때 가서 돈을 벌든 말든 그거는 당신의 남편과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거지로 막 이 남자도 갖고 싶고 저 남자도 갖고 싶다. 이런 심보로 아무리 결혼을 하려고 해 봤자 어느 남자가 그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신학에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아, 결혼하지 않는데 아파트 좀 내놔. 결혼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가진 돈을 좀 내놓으시오. 지금 신을 지금 자판기로 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심보를 가져가서 가지고는 절대로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혼 상태에서 상상으로 결혼하지 말고 실제로 결혼을 해보고 나서 돌싱이 되더라도 하여간 누구랑이라도 결혼하라 이거예요. 재물을 택하든 아니면 신을 택하든 하나를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알고, 그래서 이게 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싱으로 돌아와서 재물과 결혼을 하든지, 재물과 결혼했다가 재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돌싱이 돼가 다시 신하고 결혼하든지 하나만 택하라 이거예요. 그 둘은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항상 말한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완전히 나를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은 뭐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원래 진리라는 것이고, 무아라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것이고, 인간이란 건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야?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저절로 떠오르는 에너지, 즉 신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패턴 안에서, 신은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연을 짓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무아의 존재예요. 그냥 그 무생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생명이보다 자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최상의 선택을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신을 만나서 신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진짜로 뭐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또 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비유에 비유.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것도 뭔가 하나를 가지려면 그러한 마음 정도, 자기를 완전히 내버리는 마음 정도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듯이, 무슨 대단한 학자가 될 수도 없듯이,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면 뭐 공부 외에 딴 생각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못 됐죠,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둘 다 가지려는 마음을 제발 버리세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100% 에너지가 있는데 벌써 둘로 나누면 50%씩 50%가 되고, 또 셋으로 나누면 33% 에너지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신과 재물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둘 다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인생에. 그러나 한 가지만 가져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당신에게 오게 돼요. 특별히 만일에 당신이 신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신은 뭐야? 정직한 분이야.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분. 그래서 당신은 뭐야? 우주를 상속받게 돼요. 그때 당신이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이 세상 나가서 누구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존재하지 않고 남도 존재하지 않는데, 서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무생물 같은 이런 패턴끼리 싸운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화를 내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또 이런 패턴 가운데서 에고에 빠졌구나. 그래서 다시 에고에서 나오면 돼. 에고는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패턴과 에너지일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복잡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짓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